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알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세월을 아끼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감격합니다. 깨어 있을 이유가 뭐냐? 깨어 있다. 오늘 말씀에 말씀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 떨어지는 시간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날 저녁인데 그 사람은 그 저녁부터 항상 텔레비에 보면 해 떨어지는 시간을 이렇게 광고를 해요. 왜 그러냐? 거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교회를 갑니다. 저녁 때 해 떨어지면 다 성전에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 마당에 서서 성경을 막.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가지고 터만 이렇게 있거든요. 공터만. 어떤 사람은 가서 성경을 계속 소리내서 읽습니다. 소리도 막 그냥 크게 작게 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크게 막 듣든 말든 막. 어떤 사람은 계속 또 기도해요. 기도해요. 뭐가 맞을 건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 내가 그걸 생각해요. 참 저 사람들 야, 저게 좋은 방법. 그리고 다음 날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먹는 것도 안 먹어요. 다 금식이에요. 다 몸을 쉬어주는 거예요. 몸도 쉬고 생각도 쉬고 다 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저 사람들이 세계를 끌고 가는 힘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랩런트들을 많이 훈련도 시켜보면 얘들이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저녁에서 옵니다. 모든 아이들 문제가 저녁이거든요. 저녁에 게임을 깊이 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도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뇌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 뇌는 자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깨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녁에 한 시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뭘 이렇게 보고 자면 그게 다 각인돼서 계속 머릿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아이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 랩런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들도 우리 애들도 가만히 보면 돼요. 저녁에 잘 때 자기 전에 뭐 하는가 문 열어보면 핸드폰 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죽이는 줄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래서 기도수첩을 옛날에 이렇게 그걸 뇌가 깨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기도수첩을 저녁에 하잖아요. 왜 그러냐? 저녁에 하고 깊이 은혜를 받고 자면 머릿속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돌아가요. 그죠? 틀림없이 우리 아이들이요. 어른이고 똑같잖아요. 그죠? 저녁에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자면 틀림없이 저녁에 시달려요. 그죠? 이 정신 상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저녁 때 가가지고 교회 간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아침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오니까 비몽사몽간에 오는 거예요. 어제 그냥 토요일이라 쉬는 날, 주일날이라 내일 쉬는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많은 걸 보고 와갖고, 그죠? 텔레비도 보고 막 그래서. 아침에 우리 아이들은 거기다 잠도 안 깨죠. 누가 안 깨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이 뇌가 지금 다 상해 있어요.
모든 정신적인 병, 모든 질병은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우리 산업인이 그렇게 바쁜 사업도 크게 하는 사람이 예배를 다 참석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회사를 비우고 예배에 계속 참여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예배할 때 사업의 아이디어가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은혜들 받지만 사업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장로님, 그걸 평소에도 해야 된다. 평소에도 장로님이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기도수첩을 그 내용을 읽어도 되지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거 하나만 딱 안 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거 하나만 딱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목사님은 구원의 길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기 이게 사역에서 하는데 막 계속 역사 일어나잖아요. 제가 우리 누님이 한번 또 전화가 왔어요. 뭐라 하냐면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2000년도에 전도 캠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메시지를 52주 이렇게 52주를 만들어서 짧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자기 교인들과 듣는데 그런데 계속 캠프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님은 내가 말할 때는 안 듣더니 남의 말을 듣냐 그래. 복음 편지 계속 들어보면 이게 매일 새롭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뭐가 살아나냐? 뇌가 살아나면서 정신, 마음 이런 전체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엄청난 것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투자를 넣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현장에서 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죠?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또 피곤합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늘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현장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함께 하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꼭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계속 듣든지 듣고 자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바쁘잖아요.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 무슨 말씀 들었지? 이걸 딱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 목사님 기도수첩 하는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얻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말해주는 걸 듣든지 내가 소리 내려니까 읽으려니까 눈으로 봐야잖아요. 보고 말하고 내 귀가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가 돌아가면서 내 뇌에다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세요. 누가 나를 힘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활용하고 이용해 먹으려지. 누가 우리에게 힘주는 말, 밥 한 끼를 그냥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얻냐? 이걸 저녁에 해야 돼요, 저녁에. 저녁에 해야 그 생각으로 싹 자면요, 희한합니다. 제가 이걸 다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녁 10시까지, 12시까지 사역을 하는데 반드시 가서 그냥 씻고 자면요. 아침에 아무것도 문제는 아니에요. 아침에 제가 보통 몇 번 했냐.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2부로 한다, 우리 교회가. 부목사 할 때.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12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씻고 그냥 자는 게 아니고 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은혜 받는 시간을 딱 가져.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지는 거예요. 피곤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육은요, 많이 지치죠. 근데 영은요, 굉장히 맑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잖아, 그죠?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 세상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이거 잊고 산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또 이 그리스도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다른 건 다 염려하지 마라. 다른 건 니들이 염려할 것도 아니다. 그래도. 심지어 그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안고 엉뚱한 기도에서 응답이 안 와요. 기도를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니고 기도를 잘못해서 응답 못 받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 다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기도하지 말라 했어. 그런 거 하지 말라 했다. 뭐 달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지 말라 했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 성령 충만 달라고 하니까 이게 기도가 이거 너무 짧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그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사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이름을 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해달라. 이것밖에 그럴 게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기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을 놓고 기도 안 난다. 그건요 사장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못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돈 버는 기계를 갖다 놓은 거지 사람이 안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놓으면 그래서 늘 얘기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걸 늘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뭔가 뒤에서 기도하는 배경이 다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빨리빨리 성장도 돼요. 기도 배경이 워낙 없으면 이거 안 돼. 잘 힘들어. 세워지기가 힘들고 막 그래. 그래서 성령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끝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죠. 그죠? 그러면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만 준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 봐. 성경을 목사님 자세히 좀 가르치면 안 돼. 성경 내용 아무리 알아도요 믿음 안 생겨요. 홍해를 건너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홍해도 체험 안 하고 애굽도 체험 안 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왜 그러냐? 믿음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체험이 있다고 믿으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을 딱 줘버려야 돼요. 어떤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자기가 어릴 적부터 그런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자기는 이상한 거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아버지 때부터 봐도 자기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믿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이 계시면 당신이 계시다는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경험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체험해달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뭔지는 모르겠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대.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기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주냐? 안 주잖아요. 그죠? 듣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목사님 내가 들을 시간이 어딨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얘기는 다 듣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얘기는 다 들어. 일부러 찾아가서 들어. 그죠?
그것도 부족해서 늘 텔레비전 켜놓고 듣고 앉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틀으면 막 열받았죠. 그죠? 정치 보면 막 화가 났다가 막 여당으로 갔다 야당으로 갔다 막.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막 온동네 다 들어가.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자, 1시간, 한 10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이들한테 참 너희들 답답하다. 아빠가 이걸 몰라가지고 고생 개질 해가지고 나는 정신없이 깨달았다. 이거 누가 알려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텔레비도 하나도 못 사가고. 텔레비도 없다니까. 텔레비도 못 살 정도로 가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하고 은혜 받는 시간밖에 없어. 근데 이게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다 바꿔놨어요.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이 엄청난 이 말씀이라는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은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듣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구나. 나를 살리고 나를 돕고 나를 내 가정과 내 회사와 내 직장을 서포트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누가 나를 보장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 결론 내리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경제 사람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딱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늘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라. 그 이유 세 가지를 나와요. 세 가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때문에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러냐 그랬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목사님 나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도를 모르면요 성도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전도를 모르면 나중에 모든 사람을 보면 문제를 보면 갈등밖에 안 와요. 이걸 알아야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학업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나를 다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알아요.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그 직장에 보낸 것은 새끼 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보다 못하지. 짐승은 뭐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사는데 우리는 가서 막 주라고 쓸지도 못하는 걸 다 벌어가지고 다 그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전도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뭐냐? 전도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가정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셔.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지도 안 했는데 사람들 뭐 대단한 걸 응답받은 줄 알고 그래요.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전도예요.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우리 사업이,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응답을 그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도 때문에 받아야 되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그죠?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감동을 해야 돼.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야 돼요. 우리가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소리 안 질러도 돼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신 하나님 다니엘아 그러잖아요. 왕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그러잖아요.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정도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여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사업장에 하나님 이것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왜?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니까. 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죄악에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 역사인지도 모르고 막 계속 우리 랩런트들은 막 게임 중독 이런 데 다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내가 설명해도 못 알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는 것도 필요하다. 고난이 그래서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보다 못하고만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노예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외치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그 양면성이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뭐냐? 에레미야가 애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애가가 뭐냐? 슬픈 노래예요. 우리는 슬픈 노래를 기쁜 노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찬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의미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막 거의 다 슬픔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슬픔 때문에 큰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7명의 렘넌트예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 없는 데를 찾아다니려고 그래요. 없어요. 있어요. 한 군데는 있어. 한 땅에는. 어디냐?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 없어요. 거기 누워 계시면 문제 없어요. 천국에 가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요, 문제투성이에요. 우리 다 애가를 쓰면요, 엄청나게 쓸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권사님 같이 이렇게 교회 오면서 내가 그랬다니까. 내 애가를 썼다니까, 내 애가를.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교회 안 와.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지 선배인데 나는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요, 지금 보면 다 응답이에요. 부모가 없으니까 형제들이 돈 용돈 조금씩 주는데요, 그걸 전략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돈 한 푼이라도 주면요, 나는 이걸 가지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써야 될 돈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돈을 기억에 다 모아놓는 거예요. 왜? 써야 되니까. 누가 준다는 보장이 없어, 돈을. 그래서 항상 모으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아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습관 하나님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 없다고 원망하고 앉았으면 나중에 비참하게 된다니까.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찬가를 부를 정도 돼야 돼요. 찬가가 아니라 위로가 되잖아,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한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하거든요. 그죠? 큰 슬픔을 당해봐야 작은 슬픔을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전도가 되지.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느냐? 이 죄의 세력,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요.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가정을 다 이간질시켜서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 그래서 막 조금만 문제 있으면 너 때문이겠다, 나 때문이겠다 맨날 싸워. 뭘 나 때문에, 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거라니까. 이 세 가지 문제라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 보니까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소금은 뭡니까? 우리가 생선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생선을 잡아가지고 그냥 놔두고 썩은 것을 그냥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빨리 절여야 돼, 소금으로. 그죠? 그래야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이 땅에 복음으로 골고루 뿌려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우리가 안전한 지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가정과 산업이 다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패된 곳은 소금밖에는 살릴 길이 없어요.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듯이 죄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막 가방 들고 다 전도로 다니고 이렇게 만드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성도님들은 내가 거의 다 보면 자기 현장에서 전도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같이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보면은 다 특성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영접으로 계속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팀 사역으로 계속 이런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특성을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 다 똑같이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오늘 대선지서 5권을 보면요, 어떤 선지자는 가가지고 뭐 하느냐, 왕들에게 가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왕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서민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주의 정도의 역할이. 성도님들은 다 뭐겠어요? 자기 직장이죠. 지역이고 자기 가정이고 그렇죠. 그 현장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결론 내리면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살려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자꾸 아프면 사업도 안 돼요. 건강하게 일 자꾸 해줘야 되죠. 그들 가정에서 맨날 자식이 사고 터지면 거기 가봐야지 거기 일을 하겠어요? 그들 가정도 내가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친척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친척 장가 간다고 안 갈 수 없으니까. 그죠? 장가도 늦게 가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장가 가는 거 늦게 가면 안 되겠지만서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가 뭐냐 그래서 전도란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삶이 넘친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단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전도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간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전달할 때 간증이 중요하다. 그래서 간증. 이게 무슨 거냐? 간증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옛날 간증은 그래 이거 어떤 사람이 간증 시키니까 자기가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술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도 아직 못 끊었냐 해서 그런다. 그건요 상대방을 더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가죠. 아니요, 체질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잡수는 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간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간증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그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몰랐을 때는 내 중심으로 살고, 그죠? 내 마음대로만 내 멋대로 돈이면 단주하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내가 이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죠? 이 간증을 복음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간증을 해줘야 상대방이 듣기 때 삶이 방향이 나오지. 우리는 간증하면 맨날 어떤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땅 안 팔리는 땅이 팔렸대. 참 그것도 답답하죠. 그죠? 그것도 무슨 간증이라. 그럼 정주영 씨 같은 경우 기도 안 해도 계속 팔리고 계속 사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는 좀 내용을 잘해야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시고요. 또 세 번째 뭐라 했느냐? 말씀 소개의 중요성 그랬어요.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랬어요. 이 말씀에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는요 기도도 짧게 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 속에 답 다 나왔기 때문에. 그죠? 딱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이유를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거 놔두고 다른 거 이렇게 하니까 기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옥토 같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와 상관없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요, 여러분 큰일 나. 이거 내 시간표하고 지금 말씀하고 안 맞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시간표대로 기도 가는 거예요. 기도를 가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단 메시지를 계속 서론적으로나 어떻게 자꾸 하는 거예요. 강당 특별히. 왜 그러냐? 우리 교단이 가는 방향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같이 가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요. 유행 따라 가야 될 거 아니냐? 유행 따라서. 지금 유행이 어느 유행이냔 말이죠. 그죠? 지금 유행이요. 치마도 짧게 입고 다니는데 옛날 그냥 월남 치마 계속 입고 다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시대 안 따라간다 그러면 다 욕 얻어먹어요. 저기서 좀 지대 뒤떨어진 여자하고는 다 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같이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은 거라. 말씀도. 잘못하면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정신 환자들 보세요.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잖아요. 바바리 코트 탁 입고 다니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거 보고 정신 이상하다고 그러지. 저 사람 정신 좋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우리가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우리 말씀이 안 맞대. 자꾸 참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맞추냐고. 그럼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그건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말씀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믿음은 들으면서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 전도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원래 영혼 구원은 누가 하는 거냐? 전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대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국 대사를 보내는데 그 대사가 아니라니까. 그건 대통령이 가야 될 자리를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함부로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강대국한테 뭘 뭐라 하지만 힘이 강한 나라한테 그러면요. 대번 전쟁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인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르는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복음 모르는 그 자체가 뭔 죄예요? 우리가 가서 윤리, 도덕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윤리적인 거,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딴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지. 이게 죄가, 이게 죄. 모든 사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 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문제를 져버리는 거라. 그것밖에 없어요. 옛날에 시독하게 돈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자녀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아끼던 보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왜? 생명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걸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달았어. 그죠?
구원이 뭐보다 중요합니까? 그죠? 생명이 다 죽어버려서요. 눈이 다 이상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내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그랬더니 나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땅에 시한부 인생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 한 번 죽어야 돼.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지옥과 천국에 심판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런 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의인 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깨달았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 돈으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돈 내고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전도자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참 이런 희한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은혜를 줬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랑하지 못하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런 조건도 없어. 그죠?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도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딱 끝나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이것만 항상 명심하면 돼요. 계시록 3장 20절만 명심하면 돼요.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왜 그냥 체질이 워낙 세상 체질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꿔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조금 도와주라는 거예요. 양육자가 되라는 거예요. 양육자가. 어떻게? 에베소서 2장 1절, 요한복음 3장 그 딱 보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거듭난 중생에는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는 말이거든.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비밀을 이해를 잘 못해요. 구원이란 말은 뭐냐? 영원히 우리 운명 팔자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주의 손에서 우리를 다 뽑아내버렸어. 이렇게 뽑아내버린 거예요. 막 뽑아냈어.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에서 구원이라 하잖아. 그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운명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버렸어. 그죠? 이게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중생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하게 만드는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막 제가 전도운동 해보니까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요. 10년 넘게를 맨날 자기 집에 다락방 해달라는 거. 제가 야 저렇게 가르쳐 놨으면 서울대학 다 들어갔다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듣고 스스로 은혜 받을 정도 되면 내가 손 떼버려야지. 뭐 때문에 맨날 들어가서 다락방. 어떤 사람 나 그래. 뭐 옛날에는요 목사님 다락방이 많이 열렸는데 지금은 다락방이 안 열린대. 내가 그래서 지금 왜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20년 됐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 현장에서 말씀 못 듣고 말씀 은혜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러고 살지. 뭐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려고? 그게 정상이나 그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도록 딱 성장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하도록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죠? 내가 기도처 그것을 비디오를 한 주간 일주일 동안에 원본 비디오를 다 뽑아가지고 우리 홍화자 권사님한테 보내봤다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러면 성장한 거죠. 그렇잖아, 그죠? 맨날 뭐하고 권사님하고 다리 안 둬서 다락방하고 천국 갈 때까지 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딴 사람 언제 살리냔 말이에요. 이제는 성장하면 끝이라. 그 성장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니면 성경 읽다가 힘을 얻어. 힘 얻는 것이 성장이라. 이게 여기까지만 만들면 돼. 그냥 읽는 거에 다 읽어. 그런데 그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힘을 확 얻어야 돼요. 그렇죠? 사업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그 시간에 정선혜 집사 이거 말아가면서 은혜 받으라니까. 근데 안 오면 내가 다 먹으면 되지 뭘 또 먹을까? 뭐 밥 먹어도 좋고 은혜 받아도 좋고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 문 열리기 시작하니까 한번 해봐요. 진짜 해봐. 그냥 답답해서 내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답답해서 한번 해보면 살 건데, 그죠? 말씀으로 성장시켜라.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큰 역사와 축복을 이루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결론 부분이죠. 하나님이 축복된 길을 여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어요. 이제 나만 자꾸 하지 말고, 그죠? 자꾸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 대상자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대상자. 처음에는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나 혼자 좋아서 막 그래요. 그럼 나중에 보면 나중에 보여. 뭐가 보이느냐? 성도들이 보여. 아이고, 저 사람 왜 혼자 그렇게 은혜를 못 받지? 그래. 저거 왜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이 그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불신자인데 쉽게 기존신자보다도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요, 옆에 신자들이 보여요. 아니, 이 말씀 붙잡고 강단몇시 붙잡고 이렇게 뒷문 드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갈등하고 다니고 막 무슨 남의 말을 하고 저렇게 다닐까? 이렇게 느낀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기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얘기 살살. 근데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그런다니까. 나보고 어떻게 전도하냐? 니네들 어떻게 전도? 전도는 간단해. 당신 강단 메시지를 성도들이 붙잡고 일주일만 살면 다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 그게 뒤나와야 돼. 왜? 생전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 생전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 그죠? 주일날 와서 뭐만 한번 주일 예배 드리면 끝이라. 제가 우리 환자들을 이렇게 정신 환자들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면서 깨달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우리 아들이요,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요, 이 사역을 해서 좀 치유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가서 일주일이 몇 시간이냐, 시간적으로 따지면 일주일 150시간 가까이 있는 시간에 내가 1시간을 도와주고 그 나머지 140 몇 시간, 150시간이 일주일이라고 그러면 1시간 도와주고 그럼 149시간은 이렇게 혼자 있는데 그걸 사단이 가만 놔두냐? 완전 초토화시킬 건데, 옆에서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지지 않으면 그걸 못 도와준다. 그걸 못 살린다고. 본인이 말씀을 딱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건 간단하게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뭐 정신문제 없는데 그게 더 문제라 지금. 그 사람은 교회도 안 와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는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추수한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모든 기관, 직분, 그죠? 모든 기관들, 이것을 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포럼의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포럼의 장소로. 제일 좋은 포럼이 뭐냐? 한 주간 텔레비 보고 갖고 정치 얘기하는 게 그게 포럼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거요. 다 듣고 앉았어요. 뭐냐? 진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그 간증을 자꾸 하셔야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벌써 이걸 안 하던 사람은 모임에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면 맨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잘 모이면 안 가는 데 한 군데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좋은 메시지 듣고 우리끼리 모이면 맨날 골프를 쳤느니 뭐 홀리원 했느니 목사들이 보고 앉아서 내가 이거 지랄하고 앉았다. 안 가다. 그래 맨날 쳐박아라. 맨날 더. 에이 그렇지. 그렇게 좋은 메시지 듣고 말씀 포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다 안 간다. 알기는 뭘 알아들어요. 아는 거하고 내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 방법이 자기 것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답답해서 얘기하는 게 답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뺑뺑 돌린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왜? 딴 사람 얘기, 세상 얘기 안 들어서 좋더라고요. 너무 돌리니까 하나님은 세상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뒤떨어지느냐? 참말한 말씀이에요. 다 그거 별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상의 자리에 서밋을 딱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역사 앞에 딱 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항상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씩 딱 다드리겠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왜 그러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속식이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게 나중에 들어갈 때요. 이게 딱 나오면 이게 다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저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전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단에서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에 소금이 말씀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또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이루는 참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을 사망 속에 있는 자들 또 죽음과 심판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가 이미 그들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인도하셔서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주의 능력을 증거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깨어 기도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